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기다림의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거나 선물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뭔가 프로포즈 같은 것도 살짝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죠. 제일 남자로서 이제 짜증날 때가 그런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내가 네 선물이야 이런다거나 어디서 허죽자는 솜씨로 띠개질해 갖고 하고 요만한 목도리 조그만한 거 하나 주면서 이게 내 선물이야 이러고 있으면 좀 짜증나긴 해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크리스마스가 가지는 다양한 느낌들이 있지만 맨 처음에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성탄 메들리와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기쁨과 기다림과 설렘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있었던 태초랜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의 그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공포를 느끼게 했어요. 왜 공포를 느끼게 했냐면 당시에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헤롯은 유대인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사람,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로마에 잘 아부해갖고 그 권세를 얻은 건데 그 헤롯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때 안 오면 좋겠지만 자기 때 오게 되면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자기네 백성들을 독립하고 강대국이 되게 하고 되게 잘 살게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쫓겨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쫓겨나면 다행이지만 죽임당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등장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죽여버릴 것 같은 살벌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헤롯에게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이 이제 죽어갈 때가 되니까 아들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물려줘야 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큰아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 땅이 자기가 다스릴 나라가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그랬어요. 독살하려고 물에다가 독을 타놨는데 하필이면 작은아버지가 나가다 들어오면서 버릇없이 그 형님의 물자를 벌컥벌컥 마시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헤롯이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나라를 4개로 쪼개갖고 나머지 아들들에게 이렇게 4조각으로 나눠서 줬어요. 그랬던 그 성정이 그랬던 사람이니까 뭔가 자기 자리를 위협할 것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눈치도 없이 그 왕궁에 가갖고 헤롯한테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데 이 별을 보니까 하늘의 별을 보니까 여기에 큰 인물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나니까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메시아가 설마니 그 말구유에 누워 계실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 존재라면 당연히 왕궁의 좋은 침대에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왕궁에는 아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헤롯이 그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불러다가 어디에 메시아가 날 것 같으냐 하고 이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특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는 다 죽여요.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첫 해의 크리스마스는 통곡이 일어났어요. 통곡. 그랬던 게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랬던 크리스마스가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죠. 로마에 퍼져나가서 로마에서 축제가 되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퍼져나갔습니다. 문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장사하는 이들에게는 한몫 땡길 수 있는 대목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추운 겨울날 딱히 뭔가 경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을 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이벤트는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많은 국가들에게 이게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신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퇴색되어 버린 채 지나가 버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3가지 정도의 크리스마스의 숨은 의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또 다른 성경책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그렇죠. 믿지 않는 분도 아시는군요. 창세기.
제가 열심히 지금 대림절 기간에 복음 묵상을 쭉 우리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저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의심스러워요. 읽고 눌렀을까?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매너상 한번 눌러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묻지 못했어요. 읽었나요? 묻지 못. 네. 뭔 말인지 알겠던가요? 우리 성도 같아요, 느낌에. 창세기에도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태초에랑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그 태초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냐면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는 분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관여하셨고 같이 계셨던 분이세요. 바로 그런 분이 자기가 만든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랑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사한 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언제 갖고 계셨느냐? 우리는 생각할 때 한 2000년의 시간이 3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들이랑 불러서 그러는 겁니다. 야, 네가 가서 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좀 구원하자. 저들의 죄를 좀 사하자. 이런 의논을 해서 아들이 예, 좋습니다. 저도 아버지랑 같은 뜻입니다. 이러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성탄을 그리고 십자가를 같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무엇인가 만들 때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밑그림에 같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먼저 대비책을 갖고 계셨는데 그 대비책이 뭐였냐면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 일 안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혹시라도 다치게 할지도 모르는 그 계획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만든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험한 모욕과 수치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야 되는 상황을 창조하기도 전에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창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백성들을 만들 것인가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학이든 과학이든 그 어디에서도 감히 상상도 못할 천부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에 맞아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들판에 버려져서 개들에게 먹히는 존재가 아닌 자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될 만한 게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자연주의에도 도덕에도 유물론에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만 존재하느냐면 바로 이 창조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정도로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우리가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냐면 우리 자녀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죽고 엄마를 살리려면 아이를 지워야 됩니다. 제가 봤던 거의 대부분의 소설과 영화는 아이와 엄마 중에서 아이를 택하더라고요. 되게 남편들은 아니야 여보 당신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 아이를 택해요. 그럼 엄마는 죽죠.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생일이랑 엄마의 기일이 같다는 사실이 늘 언제나 불편함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뭘 깨닫냐면 나랑 엄마의
나의 생일이랑 엄마의 길이 같다라는 것은 엄마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본 적 없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자녀를 택해요. 마치 그와 같이 그 사랑도 우리를 엄청나게 감동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창조 때 그 일을 먼저 마음에 품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켜서 절대 다툼의 결과, 싸움의 결과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결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크리스마스는 이미 태초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분의 손길로 우리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이 크리스마스 때 내가 네 선물이야. 이게 남자들 짜증난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입니다. 아내들이요,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꼭 뭔가 선물을 사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네 선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잊어버린 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의 여러 구절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 보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 안 믿어. 나는 계몽된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예수 사진 내걸고 장사는 해요 또.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푸실까요? 아니면 그냥 멈추실까요? 넌 자격 없어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개념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거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걷어냈더니 또 다른 은혜가 존재하더라. 그 은혜도 거절했더니 그 은혜가 벗어날 길 없을 만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불러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면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런 얘기 하죠. 네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내가 그걸 안 받았어. 그러면 그 선물은 누구 거가 되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준 사람의 것이죠. 그랬더니 내가 욕을 먹을 때 그렇게 행동한다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욕을 안 받으면 그 욕이 누구 거가 되겠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개념은 은혜를 줬는데 안 받는다? 그런다고 해서 은혜를 도로 거두시느냐? 그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개념.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숨은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주님의 능력에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에게는 그 한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 행하실 수 있는 틀림없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일이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도 웬만한 일 목숨 걸고 하면요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카리나 어디선가 봤던 기억 없으십니까? 이 오카리나 팀이 첫 공연이 언제였냐면요. 저 그 북측
출판 기념회 할 때 그때 와서 불렀던 팀이 이 팀입니다. 그때 정말 단음으로다가 정말 다 틀려가면서 그렇게 첫 무대, 처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웠던 그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참 끊임없이 열심히 해갖고 세상에 이렇게 단 4명이서 화음 넣어. 오늘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오카리나? 예.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제가 오카리나의 에이스였는데 에이스 자리를 여기 남자분한테 뺏겼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던 분이셨어요. 콩나물도 잘 못 보시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요. 우리가 오카리나 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카리나 배우기 전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았대? 이런 얘기 합니다. 단톡방에 계속 연습하는 영상, 사진 이런 거 무지하게 올라가요. 시간만 나면 연습하는 시간만 나면. 그러니까 제 자리를 위협하는 거죠. 근데 제 자리를 위협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에이스를 물려주고 저는 수석 자리로 갔어요. 네. 함부로 내줄 수 없죠, 저도.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오카리나를 푼다. 그러면요, 오카리나 자격증 못 따겠습니까? 1월 달에 오카리나 자격증 시험 있거든요. 저도 그 오카리나 자격증 시험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예, 다 딸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야, 아멘할 것까지.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 들으니까 감사하네. 우리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 예학교에서 아멘 소리가 다 들리네? 이러고.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의 생명을 걸고 일을 한다? 그럼요, 그 일은요, 절대로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조금도 개입돼서는 안 돼요. 조금도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을 걸고 행하는데 너의 태도에 따라 달라져.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걸고 뭔가를 하는데 네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그런 일 아닙니다, 절대로. 네가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부하면 못하는 일이야. 그런 일에 아들 못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걸어서 행하실 일 정도면 그 일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절대적 주도권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뭘로 이해하냐면 사랑으로 이해하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개념이에요. 아들을 걸었는데 그 은혜 거부한다고 너에게는 안 줘. 그렇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관심에도 절대 지치는 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C.S. 루이스라고 그 나냐 연대기를 썼던 작가인데요. 영국의 작가인데 이 작가가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순간 회심을 경험해요.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거북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사냥개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독한 사냥개 같다. 자기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쫓아와서 결국에는 물어버리는 그 사냥개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이지.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든 크리스마스가 주는 메시지는 너의 삶의 자세나 네가 얼마만큼 선하냐 악하냐 얼마만큼 무엇을 이뤘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날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냥 아들 없이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셨을 텐데,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도대체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었길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겹겹이 세워서 거절할 수 없도록 베푸시는 계획을 하셨던 건가? 그건요,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과 사랑의 나눔을 하고 싶으셨어요. 사랑의 나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기본 동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깊은 사귐의 나눔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거는 일이 그 리스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은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와 버렸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성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십자가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은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크리스마스의 숨음이 두 번째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첫 번째 거 잊어버리셨죠? 두 번째는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교인이 계속 다니세요. 설교하기 너무 좋다. 마지막 세 번째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독생하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태어나신 분, 이런 뜻이세요. 유일무이한 방식. 즉, 우리가 태어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태어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아빠의 그 정자와 함께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독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의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깊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를 가진 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희생하며 목숨을 내어주며 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신 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가 등장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가? 아버지의 품 속에 있다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가 등장하신, 하나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없으나 뭐는 알 수 있냐면 세 분이시지만 결코 분리되지도 않고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품 안에 계셨던 분, 그 품에서도 잠시도 떨어질 수 없었던 분,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내어줄 수 없었던,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 벌려서 품 밖으로 내보내신 걸 의미해요. 내보내신 거.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나님 당신의 품을 찢으사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창밖을 보라 이런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가지고 모진 아픔을 참고 내놓으신 행위예요. 굉장히 큰 비통함을, 굉장히 큰 고통스러움을 감내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양팔을 벌리셔서 당신의 품을
온 세상에게 내어주셨어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로마 군사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의 품이 찢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안기 위하여, 우리를 품기 위하여 당신의 품을 찢으셨고, 예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품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아들을 주셔서 아들의 품을 찢어서 물과 피를 쏟아내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품을 열어놓으셨다고, 우리를 안을 준비 마쳤다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세요.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생겨서 하나님의 품을 떠올리면 100% 내가 이미 하나님 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엉뚱한 것을 따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지치시지도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품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맺으시던 그 관계처럼 품고 계세요. 큰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충만함으로 안고 계십니다. 이게 세 번째 숨은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안겨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 속이든 인형이든 그림든 품을 수 있다면 그건 온 우주를 품는 거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어메이징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고 내게 닥친 모든 문제와 아픔 속에 신음하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는 인생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